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93문 새해 첫 번째입니다. 제9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요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느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한없는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영혼의 어두운 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과정이 아니라 어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죄를 드러내 더욱더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더욱더 신뢰하며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옵시고, 그 어두운 밤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현실과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을 무엇이든지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을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말하고 너무 기이해서 알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내뱉었습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표어를 가슴 깊이 새겨 올 한 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인해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0년 1월 19일 코비드-19 첫 확진자가 발생 후 누적 확진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900명이 넘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정부도 백신도 아닌 오직 믿을 건 하나님 아버지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은 삶을 되돌아보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영적 성장을 시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각 기관도 축복하시고 교육부서가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최영태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최영태 담임 목사님의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축복을 받고 기쁨과 편안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는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로한 성도님들의 육신의 건강도 바라지만 그보다 먼저 심령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호하여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들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힘찬 행진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제 먼저 된 자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회분들하고 인사 나누는 시간 좀 가지겠습니다. 복된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지금 이 순간부터 또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그런 그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그 비유를 저희가 보게 될 텐데 이 내용들이 조금 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또 중간에 끊어서 읽기도 그렇고 해서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루는 내용은 오늘 다루게 되는 내용은 한 7절까지의 내용 정도로 해서 먼저 이 포도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그래서 이제 먼저 된 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에 좀 다루면 다음 주에는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이 본문들을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그렇게 또 고민을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천국을 가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저도 못 갔다 와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천국을 꼭 들어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로 믿고 그리고 또 확신하게 되는 데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훗날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훗날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곳 또 그 천국 가운데 우리도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게 됩니다. 천국을 마음의 확정으로 하고 살아가게 되면 유익들이 많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당장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마음들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어떤 신앙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같은 그런 차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을 믿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갔다 오지 못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국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곳일까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성도에게는 일정 부분은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야 하고, 또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성도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의 사람들도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천국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가 또 이끌어가고 또 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대표적으로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 때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이렇게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하루 표를 끊고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마음껏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곳이 아이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 위해 가지고는 아이들이 손을 꼭 붙잡고 가야 하는데, 부모의 손을 꼭 붙잡고 보호자와 함께 들어가게 될 때 천국이 천국으로서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의미로 다가와지게 됩니다. 만약에 놀이동산을 갔는데 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치게 되거나 부모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남들은 거기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놓친 그 아이에게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나중에 생각하면 다시는 그곳에는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곳이 되어져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좋은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모든 상황들이 먹거리, 입을 것, 노는 것,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님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그곳에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고 가볼 만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천국은 이런 곳이겠구나 라고 하는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데, 이 천국은 오늘 읽은 이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해서 천국은 포도원의 집 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아이들에게는 에버랜드라든지 놀이동산이 그들에게 천국이 아니라 부모가 천국인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그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또 교육을 시키는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가 그 안에 살아가는 아이에게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부모 때문에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오늘 20장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거기가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그 포도원은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이기 때문에 품꾼들이 들어갔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이 주인이 결국에는 천국,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 되시는 분인데,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보면요, 포도원 주인은 결정합니다. 첫 번째 결정이 뭐냐면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찾아서 나간 그런 이제 부지런한 분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력시장이란 곳에 이렇게 가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군에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이제 인력시장을 한번 가본 그런 몇 번 가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새벽에 정말 해가 뜨기도 전에 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가면 해 뜨기 전에 봉고차가 옵니다. 한 5시 이렇게 돼서 봉고차가 와서 어디로 일하시러 가실 분 이렇게 하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줄을 서면서 거기에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건축하는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한 6시쯤 이렇게 돼서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지런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보면 유대인들은 12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해가 떠 있는 시간들의 그 시간을 12시간으로 분류를 해서 3시, 6시, 9시 그리고 12시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생활을 하는 그런 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뜨기 전에 이 주인이 사람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인력시장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약속을 해서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기로 하고 내 포도원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부지런한데 그 부지런한 것이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이 주인이 일벌레이기 때문에 막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막 사람들을 찾고 그리고 자기 포도원으로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서둘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른 아침부터 내어놓고 일하는 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들로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바라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시에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사서 일을 시킬 때는 충분히 해가 떠 있는 시간 가운데서 일을 12시간 그렇게 일을 만약에 시킬 수 있기 위함이라고 하면 일찍 그렇게 불러내야 되겠죠. 그런데 3시가 되어서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9시 정도가 됐을 때도 이 주인이 한 번 더 사람들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다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6시, 9시에 나가서 해가 지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일을 맡기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일이 다 끝나는 12시가 되기 바로 직전인 1시간이 모자라는 11시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사람들을 찾고 너희가 왜 종일토록 이렇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로 불러가지고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보게 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것은 뭐냐면 놀고 있으면 안 된다, 열심히 일을 해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가 아니라 이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치는 무엇이냐면 3시에도 6시에도 9시에도 여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놀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긍휼함을 가지고 이 본문들을 바라보게 되어야 하냐 하면 주인과 그리고 이 품꾼들 사이에 거래하고 있는 약속으로 되어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뭐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지만 노동자가 벌어가지고 하루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런 금액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 데나리온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까지는 어제 번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어도
그걸 미처 나누지 못하고 내일도 일을 할 수 있겠거니라고 만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 일이 주어지지 못했다라고 할 때 온 가족이 쫄딱 굶어야 되는 금액이 이 한 데나리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용할 양식, 하루치의 일거리가 그리고 그 값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찾아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열심히 시키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그것 이상의 목적이 뭐냐 하면 품꾼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굶게 되어져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일에 대한 열심이라고 하면 물론 포도원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늦게 온 사람은 앞에 온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일을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본문에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늦어져서 사람들 찾고 만나게 될 때 그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에 보면 주인은 더 애가 답습니다. 이들보다도 훨씬 더 애가 닳은 그런 이제 표현으로 왜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궁을 합니다. 어디라고 가서 일을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계를 걱정해 주면서 1시간 남은 사람에게도 일을 주고 그리고는 동일하게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을 한 사람과 똑같이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가져가지를 않게 하고 그가 그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금액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가 할 수 있는 노동력의 최대한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출을 그들에게 보상해 주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관심, 중요하게 바라보는 바는 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품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 욕심이 참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천국에, 자기 포도원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그렇게 시키게 되죠.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천국은 이른 아침에 사람을 찾아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은데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냐면 공생의 기간 한 3년 남짓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바쁘게 지내십니다. 환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치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시는 시간들을 반복해 두시면서 인생의 어떤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한 욕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왜? 그리고 또 모든 천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표현하신 것도 있지만 하실 일이 워낙에 바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 중심으로 영혼을 구원해낼 그 마음의 관심과 모습으로 돌아다니시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그것을 근거지로 사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쁘게 사는 길이 어디를 향해서까지 나아가냐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그 행보는 하루하루가 바쁘고 지치고 피곤한 시간들로 그렇게 보내시게 됩니다. 왜요? 포도원 주인이 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그리고 11시에 목숨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이 섬기고 찾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사셨는데 그게 일 중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포도원 주인이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모든 품꾼의 삭은 얼마이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모든 품꾼의 삭은 얼마이다? 한 데나리온입니다. 두 데나리온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품꾼들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약속을 하긴 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중 온 사람들부터 먼저 금액을 지급하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기다려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이 대상의 이 보상에 대한 가치는 그보다 훨씬 큰 것이겠지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불평이 나오면서 포도원 주인에게 막 항변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죠.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에게 한 데나리온만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주었고, 그리고 내가 후에 온 사람들에게 적게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더 많이 지급을 해줘서 내가 선이 베풀고 섬김이 되었고,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배려한 것인데 너희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면서 질타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지급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노동자들이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 일용할 양식과도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 만나와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루치를 내려주시니 그 하루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을 이후에 이른 아침보다 이후에 온 사람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약속을 합니다. 얼마를 약속하느냐 하면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표현이 되어 있냐면 상당히 주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상당히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히브리 말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의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 상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꽤, 많이, 또 적절하게, 상당히 내가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이 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의로운이라고 하는 표현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상으로 보면, 그래서 받는 이 중심보다 누구 중심입니까? 주는 이 중심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히 너희들의 한 것 이상으로, 그리고 의롭게 줄게. 너희가 나하고 일을 하면 결단코 손해나는 일이 생기질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충분히 너희가 한 것 이상으로 의롭게 이것을 너희들에게 제공해 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 이 상당히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그들과 약속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의롭게는 이것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롭게 부른 자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의로워지는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의 구원과 이 한 달란트를 견주어서 함께 이제 적용을 해서 보게 되면 이것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되어지는 게 구원, 그리고 복음, 그것을 통해서만 되어지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사실은 뭐 노동자의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노동의 어떤 가치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는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일했는데 2달란트를 주거나 3달란트를 주거나 하는 비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주는 것을 위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를 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면서
힘을 내도록 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을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이 되면서 세상 어느 민족도 먹어본 일이 없는 이 메추라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메추라기와, 그리고 정말 누구도 먹어본 일이 없는 이 만나라고 하는 이런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 신비한 음식을 먹게 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애굽에서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신민으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격을 가진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다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만나입니다.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유일하다는 겁니다. 상당히는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니까요. 부름받아서 일하게 될 수 있는 일꾼이 된 자격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은 의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의로워졌는데 뭘 하는 겁니까? 이것보다 더 받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거죠. 이게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은 구속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 이상으로 더 의로워지는 것도 없고 더 받아서 기쁜 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구원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의 한 데나리온을 채우십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도에 나온 영화 중에서, 세월이 꽤 오래됐죠. 그 영화 중에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나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학살을 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충성되게 나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가스실을 개발하고 거기에 사람을 몇백 명에 한 번만에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걸어 들어간 사람이 마차에 시체로 실려갖고 나옵니다. 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치의 당원입니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도 독일인이고, 그래서 나치가 하는 것을 별 감각 없이 죽어야 될 사람이 죽는 것으로 처음에는 바라봅니다. 근데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유대인이 경영하고 있던 회사를 그냥 덥석 돈을 좀 주고 사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쓰나, 같은 독일에게는 돈 주고 일을 써야 되니까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임금을 주지 않고 밥만 먹이면서 이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의로움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들을 살려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공장에 사람들이 일꾼으로 불려온 사람들은 최소한 가스실로 끌려가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얼마까지 하나, 독일이 패망하기 직전까지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명단에 한 850명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신들러가 그들을 살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독일이 이제 패망하고 자기도 자기 공장을 더 유지할 수가 없어서 쫓겨가는 상황이 될 때 그를 살렸던 유대인들과 이 신들러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그 장면이 정말 이 머릿속에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반지를 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반지였으면, 내가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저 자가용을 팔았더라면 20명을 더 살려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낸 사람들과 껴안고 그리고 포옹하고 그리고는 떠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는 기업인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일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 이 1달란트라고 하는 2달란트도 필요 없는 이 값진 구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수님은요, 반지를 팔고 차를 팔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요. 그래서 그건 원래 내 것이고 원래 너희들에게 허락한 것이고, 그래서 더 내어줄 것 없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게 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일 굶어 죽을지 모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일할 것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포도원 주인이 결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한 데나리온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다. 그래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그들에게 주기로 한 나의 이 1달란트는 모두에게 1달란트 이상의 가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인은 당당합니다. 세상 일로 하면요, 품꾼들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의 주인은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1달란트 이상의 가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거죠. 이른 아침에 온 일을 한 사람에게도 주인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네가 받을 거나 가지고 가버려라 라고 하면서 상황이 종결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 1달란트는 왜 1달란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냐라고 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 이 모든 대상들에게 1달란트의 노동의 가치를 이야기하면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왜요? 다 그것밖에 안 주니까. 최저임금 1달란트 그것밖에 안 주니까. 그것밖에 조금만 더 주는 사람이 있어도 글로 일을 가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부름받은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이 5번의 시간에 걸쳐갖고 나누어진 시간 동안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음에 한 가지 확신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일 놀지 않을 수 있겠구나. 내가 만난 이 포도원 주인을 다시 만나고, 아니, 내가 그 포도원 앞으로 다시 나오고, 그래서 그 주인의 그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으면 나의 일용할 양식은 나의 평생 동안에 어떻게 된다?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본문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끝나버린 겁니다. 품꾼들이 받은 것은 한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받은 게 뭐냐면요,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주인을 알게 됐고 이 포도원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주인과 이 포도원을 알게 되면 마음에 생기는 게 있죠. 거기 가면 일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은 우리를 막 달달 볶아가지고 노예처럼 일을 시키지도 않는다. 일을 맡겨놓고 자기는 어디 간다? 밖으로 나간다. 3쉬고 6쉬고 9쉬고 10일 쉬고 계속 사람 찾으러 다닌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된다. 이런 공식이 만약에 세워진 품꾼이라고 하면 그 다음날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자기가 피곤하거나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아니면 무조건 가는 거죠. 평생 직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일하는 땅이 아니고 천국은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찾으러 나간 포도원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주님은요,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허락하십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생에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는 한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이게 한 달란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품꾼에게 평생이 보장되어지는 이 데나리온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허락 가운데 받게 된 그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약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이 데나리온은 약속으로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면서 구원의 근거가 되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라는 겁니까? 그게 먼저 된 자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되면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중된 자가 절대로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먼저 된 자가 가지게 되는 그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구원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열심을 통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부지런하심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는 이 먼저됨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자격을 어떻게 유지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내일도 그 포도원에 가는 겁니다. 다른 포도원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포도원에 가서 여전히 그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포도원에 한 번 발을 들여놓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 주인과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부름받은 것, 그리고 내일도 이 일터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이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감사한 거죠. 저희가 올 한 해 표로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기쁘게 일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심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우리는 부름받은 품꾼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그것으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한 달란트, 구원에 대한 문제이든 먹고 사는 문제이든 그 모든 영역에 우리의 주인으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021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항상 마음의 한켠에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데나리온의 그 구원을 허락하시고 한 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로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범사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부름받은 품꾼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늘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믿음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봐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이 되는 한 달란트 저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받은 구원에 합한 삶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승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곤란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코로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찢기고 갈라진 이 나라의 그 모든 아픔과 상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직 온전히 만지셔서 회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문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안보와 하나님 치안과 모든 영역에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람이 다 막아낼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필요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세우신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빛되고 소금된 역할로 그 일들이 다 메워지게 하셔서 복음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삶이 되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파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 우리 승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그 초소초소마다 여전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기쁨으로 먹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여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이 혼란하고 어두운 시절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그 모든 지경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가족과 이웃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모든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복음의 대상인 것을 잊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왔더니 한 달란트를 얻게 되었다, 생명의 한 데나리온을 얻게 되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알고 또 그것을 전하여서 여전히 놀고 있고 진정으로 일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복음이 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2021년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종이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 되어져서 오직 주님만 영화롭게 하고 복음이 되어져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비대면으로 조정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오전 11시에만 비대면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유아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의 교육부서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으로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는 저녁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및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와 각종의 모임들 또한 계속 중단합니다. 추후 변경사항은 문자와 홈페이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낮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2021년 교회 표어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도봉 의정부구역 고 홍순자 명예권사님께서 12월 26일 토요일에 소천하셔서 28일 월요일에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영동포 동작구역 김찬영 집사님의 부친 되시며 최혜승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김유창 명예집사님께서 12월 29일 화요일에 소천하셔서 31일에 목요일에 장례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되어진 구원이 주님의 1만 달란트 탕감하시며 우리의 되어진 구원이 생명 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대신 한 데나리온으로 오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임을 알고 그래서 오직 주님 영광 돌리기로 그 마음에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